함께 결단하며 성령의 적합한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을 잘 개발시켜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6절입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1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기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더 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기서 나의 그 백성을 불러 근근원으로 인도하였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가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외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를 세우셨으니 곧 기억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런 생각을 집에 안 가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 잘 모를까? 하나는 원어를 모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 66권이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이해가 없으면 자꾸 부분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다윗을 알려면 사울을 알아야 되고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뒷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사울에게 선지자가 안수를 주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7 형제들 아버지가 양을 키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져서 그걸 찾으러 계속 방황을 하다 아버지가 걱정할까 사울만 얼른 집에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제사도 자기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식이나 성례식을 하다 보면 성례식은 세례식을 얘기하는 거고 성찬식은 원찬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들만 직기를 옮기게 되고 분장과 분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구약시대 때 그 겸손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하는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제사장이 지금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성도보다 낫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휘자가 있는데 제가 가서 이걸 하면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일이 다른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 소원이에요. 좀 목회자가 교회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말씀을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대는 안주를 위해서 숨어서 계속 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어쨌든 자기는 왕이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비석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취준 피플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럼 복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아까도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 비석 세우는 자기 비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출애굽하고 나온 후에 종이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40년 동안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죽음으로 그 자유함을 얻는데 그게 얼마가 아니면 딱 14일가요. 노예됐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정작 그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서 고기를 먹던 데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노예에게 무슨 고기를 줍니까? 근데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을 때는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를 줬더니 이제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문제가 생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을 왕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나니까 다른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11년 만들어 가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얻은 학벌, 학위들, 내가 돈을 벌어서 얻은 그 재물들, 아까 얘기한 대로 크리지라고 얘기하는 골드와 그 영광들이 이게 지금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무서운 내용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지는 내가 하나님이다.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 신자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아니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것도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이 제단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 제사장들만 그것도 12명에서 돌아가서 들어오는 이곳에서 자기가 들어와서 지금 제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계속 삽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잘못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잘못됐으면 더 잘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잘 되면 더 잘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더 죄를 짓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 마가 요한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맨 앞에 10절부터 요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는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 쉬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리아 집이었어요. 성만찬도 거기서 있고 120명이 세례받은 곳도 마가 집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에 누가 제일 잘 오냐? 예수님이죠. 우리 집에 예수님이죠. 세상에 이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늘 계실 때마다 이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들이 이 사도행전의 첫 1장, 2장에 시작할 때 세례받을 때 그 장면도 바로 이 마가의 집으로 시작돼요. 120문도들이 여기서 성령을 받았고 성만찬도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라는 사람 바나바와
그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나오면 바울과 바나바 같이 다니던 이 마가라는 이 친구가 우리 지난번 여기 그거 있어요? 그림 비시디아 안독 그 이쪽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 안디옥이 한 1100m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1000m 산 정상이.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잘 자란 건 좋은데,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 마가의 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큰다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도 왔는데 누가 와서 아이들 둘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 애들이 국민학교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 이 마가의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본 게 이게 마가예요. 마가. 근데 저기 버가에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 있죠. 왼쪽에 저 버가라는 데 보이죠, 여러분? 이거 하나 사다 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여기도 있고, 안디옥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네.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 지방인데, 여기 버가에 갔다가 마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서, 저 안디옥 1100m나 되는데 올라가는 게 싫어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똑같이 셋이 키워도 누구는 어려운 걸 타넘고 지나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보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있죠? 저는 그렇게 좋으세요? 저 집이 셋이. 근데 이 마가가 너무 편하게 자라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다가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신라하고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누구죠? 누구라고 하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단어가 자꾸 수술한 다음부터는 이게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나눠져서 가는 게 그 요인을 제공한 게 마가라는 거예요. 그 세 개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저기 밑에 보면 저 구부로 섬 있잖아요. 살라미에서 바보가 이거 보이죠? 그래서 저 구부로 섬에서 총독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본 게 마가였어요. 좋은 것만 봤는데 저쪽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버가에서 저 안디옥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기서 돌아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도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를 뭡니까? 영적인 근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아까 누가 앞서갔는데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 여자분들이 보통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하면 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공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성공이었으면 좋겠어요. 축복 받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말씀을 열심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아까 6장 20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가 있느냐.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좀 더 나오면 성령 충만할 때 이 병 고치는 거는 성령 충만한 현상 중에 하나이고 성령 충만할 때 자기 변화와 복음 증거와 더 나아가서는 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남편 안에 있잖아요. 저도 그래. 아내가 시키는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것도 가기 전에 옷을 다 걸어놨어요. 넥타이, 와이셔츠. 혹시 늦게 올까봐 6개, 와이셔츠는 6개. 걱정하고 있어요. 와이셔츠 몇 개 나왔어? 아직 2개 나왔어. 자, 시간이 없어서 정리해드리면 이 마가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영어로는 아주 라지 햄머입니다. 그렇잖아요. 속이 비실비실하면 저처럼 서울에서 으뜸이 되라 경원 이렇게 짓듯이 지금 비실비실하니까 아주 힘있는 망치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원래 마가라는 뜻이. 근데 살아가는 건 비실비실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있다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가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1차, 2차 여행은 따로 가지만 나중에 3차 여행에서 특히 옥중서신을 보면 이 마가에 대한 부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있으면 편리는 합니다. 근데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평안. 우리 돈 없이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왔을 때는 다 찌들려 가더니 예배드리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성만찬도 있었고 세례식도 있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임재가 바로 이 집에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우리가 뭐 교회를 하지 않고 성경 공부할 때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뭐 10명, 20명 처음엔 2-3명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명, 20명, 20명, 30명, 40명, 50명이 막 모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죠.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요한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보면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마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저 섬에서 구브로 섬에서 바울이 총독을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차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마가가 같이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신앙에 근력이 없는 거예요. 툭 치면 툭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툭 쳐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도 그래요. 어려운 일 생기면 흔들립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리거나 기도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나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거나 이제까지 기도를 안 하다가 하니까 그건 더 하라는 거예요. 네?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애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또 달라 그래요. 줘요 안 줘요? 네. 또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준다.
하나님이 달라 그러지 말고 지금 너에게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다. 그건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내 가슴 속에서 요구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는. 이 구분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과 새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자기에게 믿음의 근력이 없는데도 그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 이런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 마가 요한이 훨씬 더 교부들에게는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일을 하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바울이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냥 인도하는데 몇 년 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왔어요. 기쁨으로 넘겨줍니까? 안 넘겨줍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넘겨줬다는 거예요. 나는 넘겨주기 싫고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원래 회당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전에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세퍼레이트 될 것 같은데, 계속 얘기할 때마다 출애굽에 대한 그리고 구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꿔서 쓰시고, 조금 더 나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없대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한번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한번 보십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 기독교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4장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베드로서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갔어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마가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가 중에 미슈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30대인데 의사인데 의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머리를 쥐가 납니까? 머리가 확 돌아갑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위장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하는 것을 바꾸고 이제는 책을 쓰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랑스의 역사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물론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애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을 보면 정말 총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특히 우리 한국식으로 있잖아요. 공부 잘하기 원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안 될 때에 그거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거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반이에요? 집사님 5분 더 해도 됩니까? 5분에 시작했거든요. 안 된다고 끝내고 대답이 없으셔요. 그러면 16절부터 23절까지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회 회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16절에 보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내가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정말 꼭 들어야 될 말, 깨달아야 될 말, 구원에 관한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면 바울이 왜 역사를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 교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을 요약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이 이미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이미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게 예정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계획하시던 그거를 찾는 게 꿈과 비전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어쨌든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자꾸 강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네가 가진 게 뭘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진 게 뭐냐? 네 지위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우리가 자꾸 휩쓸려 가느냐? 이 가죽옷에 대한 것. 아담이 죄를 범하고도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자꾸 묻잖아요. 아버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너.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재물이 되어서 안 나간다라는 결단으로 오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주관,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함,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과 바울의 문제에서 다윗이란 말이 800번이 나옵니다. 엔크리스토란 말이 150번 나왔듯이, 만약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왕처럼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다윗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랬잖아요. 너 죄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보면 가슴을 찌고 통곡하고 회개해서 내가 죄인이다.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썩도록, 침대에 그 베개가 썩도록 회개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새 아들 주는 게 그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사건 가지고, 그건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시간으로 따지면 늘 말씀드린 크로노니컬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계획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상 1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냐 하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눈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어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음과 고백 속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게 열다는 구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남은 날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절 기간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